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자린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뜻은 아니 꼴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린고비와 같다는 말은 한번 여러분 설교역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써보십시오. 인색하다, 그런 말이죠. 인색하다, 자린고비, 인색하다, 그런 말이죠. 조선시대 충북 음성에 조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반찬은 늘 소금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참 짠 사람이죠.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하자 아내에게 굴비를 굽게 했고요. 점심에 굴비가 나오자 조록이라는 사람은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아들에게 밥 한 술 뜨고 굴비 한번 쳐도며 먹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집에 없죠? 다 가출하죠. 잠시 후 파리 한 마리가 굴비에 앉자 파리를 잡아 물에 헹구고 그 물로 국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인색하지요. 아니, 궁색하지요. 형편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하지요.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제사 엄청 많이 지냈잖아요. 그러면 제사상에 사과, 배, 대추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근데 조록이라는 이 사람은 과일 대신 종이에다가 사과, 배라고 써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까워 종이를 기름에 절여 무한 반복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린고비다. 저 사람 자린고비와 같아. 그러면 이 조록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혹은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조록이라는 사람처럼 성품이 말이죠. 그 성품이 아주 인색하고 구두쇠 같고 야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에게 내어주신 넉넉한 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왜?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말이죠. 여러분에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그것,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색한 게 아니고 참 넉넉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넉넉한 성품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후한 넉넉한 성품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 원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후한 성품이 돼서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린고비와 같이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때를 따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후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의 성품이 넉넉한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참 후하고 어떻게 보면 쿨하고 넉넉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리브가. 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이삭의 아내였죠. 예, 리브가는 누군가?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갈 때 두 번째 사람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부, 며느리가 되는 거지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자네는 이제 길을 떠나게 이 가나안에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가서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시게나 그럽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는 먼 거리에 가서 지혜롭고 늙은 종 하나를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가서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겠습니다. 그 스토리가요, 하란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 하나 얻어오는 거,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24장 1절로부터 67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이 성경 24장 전체가 이 내용의 스토리로 꽉 차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얻어왔다, 요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반구절도 안 됩니다. 요약하면 며느리 구해왔다, 요겁니다. 리브가 데려왔다, 요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67절에 거쳐서 길게 성경이
장황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중요한 걸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67절에 이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깁니다. 스토리가.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하란 땅에서 얻어왔다 이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이 하란이라는 먼 땅으로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얻으러 떠날 때, 그때 낙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사막과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낙타를 데리고 가는데, 본문에 보니 낙타 10피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낙타 몇 마리라고요? 예, 10마리. 10피를 끌고 종이 떠나갑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먹거리들을 싣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거리가 700km입니다. 제대로 놓고 보면 700km 이상이었으니 아마도 한 달 이상은 좋게 걸렸을 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도착할 즈음 이 종이 기도를 하나 올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종이 한 달 넘어서 10필의 낙타를 끌고 하란에 도착할 즈음에 기도를 하나 올립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란에 들어가면 우물가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물가에 가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그 어떤 아가씨가 저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몇 마리라고 그랬죠?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주인님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입니다. 간단해요. 물 얻어먹을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사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주인님의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 종이 하고 들어가요. 자, 한 우물가에 하란에 가서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에 갑니다. 갔더니 진짜 거기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거기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각본대로 합니다.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반응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똑같이 아까 읽은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더니 그 늙은 종에게도 물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 있잖아요, 저기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이 종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올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 종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 놓고 성경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봐요. 제가 여기에 이 앞에 낙타 2마리를 숨겨놨어요. 아까 낙타 몇 마리라고 그랬죠, 본문에? 10마리 여기 다 못 숨겨놓잖아요. 2마리만 그냥 쫙치고로 숨겨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낙타. 예, 이렇게 되고요.
낙타들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잖아요. 얘네들은 뭐 2주가 지나도 물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들은 사막을 건널 때 물 안 먹어도 되니까 여기에 다 물이 저장됐다고 그러잖아요. 기름하고 물이. 그러니까 먼 곳을 갈 때는 얘를 데리고 가는 거죠. 10마리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이 낙타 한 마리가 배가 부르도록 물을 잔뜩 먹으려면 얼마를 먹어야 되냐면 100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한 마리가. 자, 한 마리 몇 리터요? 아까 낙타 몇 마리예요? 그러면 10마리가 배부르도록 물을 잔뜩 먹으려면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그러죠? 1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마리가 100리터씩 먹어야 되니까 총 1000리터 1톤이 필요한 거예요. 양이 적어요? 많아요? 권사님,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브가가 얘들에게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얘들을 먹으려면 저 우물가까지 내려갔다가 물을 길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본문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거 길어야 될 이 물동이 항아리를 먼저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물 항아리, 고대의 물 항아리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물을 담아서 저거를 길어와서 얘들한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에 따르면 약 20리터가 들어갑니다. 저기에 20리터면 20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자, 20kg이 물 얼마나 무거울까? 제가 이거를 좀 재보려고 어제 양동이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어느 주사님이 그냥 체크하고 오셨어요. 저요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통에, 이 들통에 물을 한번 담아봤어요. 가득 담아봤어요. 담고 무게를 재봤어요. 예, 저울에 한번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들통 하나도 요게 12kg였어요. 12kg.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저거 몇 킬로를 했죠? 20kg 들어야 돼요. 이거 제가 들어도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12kg. 근데 요거 약 2배니까 20kg니까 상당히 무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20kg예요, 20kg. 이거를 머리에 이든 등에 지든 내려가서요. 저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얘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 또 잊으셨죠? 얘들 총 얼마큼 먹어야 돼요? 1톤을 먹어야 돼요. 자, 1톤을 먹여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이거 빨리 해주세요. 네, 리브가가 20리터짜리 항아리를 가지고 1톤 얘들을 먹이려면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를 정확하게 나와요.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내려갈 땐 괜찮아요. 근데 20리터에 20kg의 무게의 물무게를 지고 올라갈 때는, 그 계단을 올라올 때는 어떻겠냐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땀이 비 오듯 했을 것이죠. 온몸이 땀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나 햄스트링이나 이런데 온 근육이 뻐근하지 않았냐 말이죠. 20kg의 이 항아리를 이고 계단을 50번 이상 했으니 허리는 남아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 말이죠. 이게 성경은 그냥 낙타들에게
충분히 먹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사실 들어가 봐서 현미경을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수고냐 말이죠. 자기 낙타도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의 낙타입니다. 그죠?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가정, 자기 아버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넉넉하게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리브가의 모습이 24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파내고 계속 묵상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여요. 야,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이 후한 넉넉한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가 몰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1톤의 물을 줄 정도로 넉넉한 이 리브가의 성품이 보이는가 하면 이 리브가의 단호한 결단도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의 낙타 10마리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딱 생각하는 순간 물동이를 이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그 우물가로 내려가는 리브가가 보였고요. 또 하나는 끈기의 성품이에요. 50번을 왔다 갔다 오르내려가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과 저 낙타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다 결정하는 순간 마지막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끈기를 갖고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리브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4장 전체는 67절로 되어 있지만 그런 리브가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브가의 모습이 보이냐 말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낙타 10마리를 향하여 1톤의 물을 길어날리는 넉넉한 후한 쿨하게 그거를 인정하고 결정하고 물을 나르는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을 들여다보면 리브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참 넉넉한 후한 리브가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써보십시오. 낙타 10마리 먹는 물의 양은 1톤이라고 그랬고요. 20리터 물행아리로 약 50회 이상입니다. 50회 이상 물을 길어 날랐다. 리브가의 성품은 후한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리브가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린고비와 같이 인색했던 내 삶의 흔적은 아닌가 돌아보며 아니지, 내가 리브가처럼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넉넉한 후한 인심을 베풀 수 있는 성격이라면 리브가 같은 사람이겠죠. 오늘 축복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리브가와 같은 넉넉한 성품의 사람들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넉넉한 성품이 되십시오. 해보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브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잘 보십시오. 종이 리브가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하란 땅에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겠어요? 딱 한 사람, 리브가를 데려갑니다. 잘 모시고 갑니다. 낙타에 태워서 애지중지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가 될 뿐이야. 얼마나 이 종이 기뻤겠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나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물을 주더니 1톤 가까이의 물을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죠.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배가 될 수 있도록,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 700km 이상 되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을 찍어서 데려와서 축복의 계대를 있게 하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자리에 리브가를 하나님이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입니다. 후하게 넉넉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복받는 자리에 그 사람 위치해 놓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과 제가 넉넉하게 베풀고 후하게 쿨하게 리브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이 그런 선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손해가.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셔요. 반드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 리브가잖아요. 써보십시오. 그런 자는 풍족이라고 써보십시오.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리브가처럼 후하게 넉넉하게 구제하는 그 사람, 넉넉한 성품 있는 사람, 풍족하여질 것이라.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그죠? 지금 리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써보십시오. 윤택하여지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넉넉한 성품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써보세요.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리브가처럼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쓰십시오. 넘치도록 되겠습니다.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하셨어요. 쓰면서 따라서 해보시오. 넘치도록. 한 번 더 넘치도록. 네. 리브가가요, 넘치는 복을 받아요. 그 700km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그 사람을 이삭의 부인의 자리에 앉혀놔서 대대로 넘치는 복을 받아요, 리브가가. 여러분, 하나입니다. 넉넉한 성품. 여러분과 제가 리브가처럼 넉넉하게, 후하게, 쿨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넉넉했던 사람 리브가 힘들었지만 1톤가량의 물을 이름도 모를 나그네의 낙타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했던 리브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넉넉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